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부활절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에만 너무 집중하고 또 이 부활절 기쁨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활절 이후에 그 다음 절기는 뭐가 있나요? 이제 부활절 이후에 다가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이 부활절과 성탄절 사이에 정확하게는 부활절 이후 40일, 그죠? 부활절 이후 40일 뒤에 승천절이라는 절기가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후기에 4세기경에 이 승천절이 확립되게 되고 그 이후로 꽤나 중요한 절기로 부활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로 계속해서 지켜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독일이나 스위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는 이 승천절이 놀랍게도 법정 공휴일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우리 승천절을 지켰다면 우리도 하루 더 쉴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사실 이 승천절이 부활절 못지않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끝나고 한동안 잊고 살다가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고 부활절 이후에도 사실 40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승천하신 그날도 함께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활하시고 못자국 보여주시고 곧장 승천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무려 40일, 한 달 넘게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며 열심히 사역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보면 꽤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특별한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조용히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편하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죠. 3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집도 없으시고 편히 누울 곳도 없으시고 노방에서 3년 동안 죽을 고생하시며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편히 잠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한 대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이 찢겨나가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이 찔리신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리 새 몸을 입고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집에 가서 좀 쉴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정말 이 처참하게 죽고 살아났다면 물론 그 뒤에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며칠은 집에서 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좀 쉬다가 사역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단 하루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부지런히 다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40일이나 더 사역을 하시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도 되면서 또 반성도 되고 또 다짐을 또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거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전혀 예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미리 말씀하셨고 심지어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늘 반복해서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너무 꽉 차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으로 또 나의 소망으로 내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 잡지 못하고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세마포가 나와요. 그죠? 세마포. 이 빈 무덤과 남겨진 세마포,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이제 근거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정말 이 로마 당국이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굉장히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며 다니거든요.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무너뜨리려 하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 숨겨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중요한 무덤은 보초가 최소 16명이서 밤낮 없이 교대로 보초를 서게 됩니다. 일단 그 16명의 보초를 뚫고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겨우 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큰 돌무덤을 옮길 때, 그죠? 그때도 들키지 않기는 너무 힘듭니다. 거기까지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보초도 뚫고 그 큰 돌도 들키지 않게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예수님을 들쳐업고 도망가겠죠. 그죠?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세마포를 또 일일이 풀어서 그걸 두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들쳐업고 나와야죠. 그죠? 그 모든 정황상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빈 무덤과 세마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 여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시 무대가 바뀌는데 이제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로 또 예수님께서 가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제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정말 심히 낙심해서 고향으로 맥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보시면 주고받는 이야기, 서로 문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지는데 이 안티발란테, 원어로 안티발란테라고 해서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논쟁, 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맞다 틀리다를 논쟁하는 거예요. 꽤나 격렬한 상황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많았겠어요. 이 두 명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을 때 분명히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보였거든요.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는가 의문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서로 안티발란테 논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며 슬그머니 옆으로 가셔서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더라. 18절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죠? 예수님을 은근히 면박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다 오는 것이 분명한데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모른 척 하세요. 19절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입니까? 그죠? 모르겠는데요 이거죠. 그랬더니 글로바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해서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게 이제 글로바의 견해죠. 어디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시고 능력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은사도 많은 정말 끝내주는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따라다녀보니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확신했는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우리가 소비를 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아, 성경에 그 예수가 고난받을 거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27절에 모든 선지자의 말과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그 예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 일전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 사역을 40일 동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할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교회가 이거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경을, 성경 66권을, 1189장을, 또 31,102절입니다. 성경 66권, 또 3만절을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가 배우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와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성경 통독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통독을 개근하신 분은 아마 한 절도 빠짐없이 읽으시긴 하셨겠지만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설명해주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는데 내가 읽기는 했지만 배우지 못한 구절이 한 절이라도 있으면 정말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잠이 안 와야 돼요. 이거 얼른 배우고 싶어서 정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거 설명 안 해주세요? 저한테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20분만 설교하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뭐하러 40일이나 다니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일주일에 겨우 20분 설교 한 번 듣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론, 예정론 일단 차치하고 우리 양심에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20분 설교 듣고, 아니 40분 설교 듣고서라도 그거 듣고 우리가 천국 갈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20분 듣는 거 가지고 언제 성경 66권 다 읽고 설명을 듣겠습니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달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의 설교가 20분 만에 끝난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셨는지 벌써 도착할 때가 다 되었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두 제자는 이분이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이분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아니 선생이시여, 그냥 가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날도 이제 저물었고 위험하니까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계속해서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고 이 성경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이 부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저에게도 이런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허락받고 하루 자다 가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성실하게 가르쳐드리고 저는 이거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제가 막 가르쳐주기를 원해서 집에도 안 보내주고 이런 분이 계시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살짝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3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사람마다 각자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 기도하실 때 식사 기도를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식사 기도하는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기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 계시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식사 기도는 짧게, 국 씻기 전에 짧게 하는 게 덕입니다. 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어떤 기도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이시다. 깨닫게 되는 순간 뿅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어찌나 바쁘신지 다음 신방하러 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제가 보고 있으면 저희가 사역 바쁘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덜 바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도망가고 숨어있는 제자들 잡으러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무려 500명이나 잡아서 앉히십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역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신방 다니시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다른 거 질문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항상 배우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야 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까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지겹고 지루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에 대한 명령을 수없이 많이 하세요. 신명기에도 몇 차례 나옵니다. 표현도 비슷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내 자녀에게 배우게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찬양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낭독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어디까지? 지키는 데까지 가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곳 당연하죠, 그죠? 근데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 가운데 제대로 배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32절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또 구역 모임 하실 때 이러한 고백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던데요.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선한이 우리교회 우리 모든 믿는 식구들 또 모든 구역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가는 자기들도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때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으로. 예수님 만나면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3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았어요. 영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실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먹어주신 거예요.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육으로 부활했다 말씀하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으니 내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증명해보겠다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식사하는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혼자 식사하시고 수십 명의 제자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진짜 드시나? 귀신인가 사람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한 식사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조용히 식사를 하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친 게 이거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5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성경의 모든 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뭘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방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보고 듣고 읽게 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너희는 우리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어디를 가든지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살아나서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다녀야 해.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와주는 영을 보내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흩어지지 말고 제발 좀 여기에 모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무리들은 떠나갔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범 예수의 제자들, 정치범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결단과 의지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한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사실 다 의심을 했어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부활의 기쁨을 넘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 보는 데서 올리어가니 예수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본 다음에는 아무도 집으로 가지 않고 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성경을 전파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에도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바로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예언이 나로 인해 성취되었다. 이것을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죠?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두 번에 더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의 그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고난을 겪으시고 심지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또 급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를 그리 급하게 다니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흩어져 나를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다. 나는 부활하였고 이제 승천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모든 역사는 완성될 것이야. 그러니 돌아오거라. 와서 모이거라. 함께 모여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지켜보아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다오. 내가 꼭 다시 올 것이니 그날을 기대하고 하며 맡겨진 내 양들을 보살펴다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감나게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신앙에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새 영을 입고 재림의 소망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